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믿음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성경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 창조한 아담과 하가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형은 가인이요, 동생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형제가 어른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 거로 양 중에서 제일 좋은 첫 새끼를 잘 키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 지은 곡식 중에서 얼마를 취해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게 된다면 이 동생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고, 형은 농사지어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노여움을 받은 형이 그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믿음이 있고 가인의 제물에는 믿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이 있는 제사는 받고 믿음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을 제물로 보고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형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떡 제사를 드릴 때 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기름으로 떡을 구워야 합니다. 기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기름뿐 아니라 또 향을 넣어서 향기롭게 아주 좋은 향기가 나게 그 떡을 만들어서 반죽을 해서 구워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드린 가인은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드리기는 드렸지만은 거기에 기름을 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향이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은 다 빼고 적당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에요. 제사는 뭐라 그러세요? 정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껏 다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정성이 빠지고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오늘날 이 제사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물질을 바칠 때도 기름을 섞어라, 즉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을 여러분 헌금할 때, 저도 우리 후배가 어제 교회를 설립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저기 경상도 예천까지 갔다 왔는데 헌금을 정성껏 할 수도 있고 그냥 세상 말로 인사치료도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본으로. 그런데 정성으로 드린 거하고 어쩔 수 없이 인사로 하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도 여러분, 내가 헌금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돈이라도 깨끗하게 은행에 가서 이렇게 바꿔서 드린 거하고 주머니에 그냥 구겨진 돈으로 드린 거하고 여기 정성의 차이예요. 예? 여러분 시장에 가서도 조상들이 앞에 제사상을 차려도 그때 아주 좋은 거 사다가 제사 드리잖아요. 이게 제사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사가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고 향이 있는, 이 향이라는 말은 오늘은 기도의 향을 말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요, 우리 진자 집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본인도 기도하겠지만은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기 앉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고 중보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분은 믿음이 막 자라요. 예?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본인이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목사지만 저도 우리 총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배 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제 믿음이 자라요. 예.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향이 있어요. 향기가 나고요, 막 힘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눈동자가 아주 인상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벨의 제사를 보게 되면 아벨은 양떼 중에서 제물로 바칠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1년 전부터 고르고 골라서요, 잘 키워요. 잘 많은 양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이 양 중에서 선택해서 예쁘고 잘생기고 잘 먹고 잘 크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반드시 새끼 중에서 제일 좋은 첫 새끼를 선별해서 이렇게 잘 키워서 1년 뒤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도 기름진 첫 새끼, 살찌고 좋은 건강한 제물입니다. 제물을 정성,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사는 예배를 가리키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 앉은 것도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것처럼 바로 이 제단에 내 몸을 불태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의 준비, 정성과 성령의 인도, 모든 봉사의 기본은 예배 출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 출석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제 저녁 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강기생 집사님, 목사님 오늘 꼭 가려고 했는데 몸이 아직도 정상적으로 치료 안 나와서 못 가겠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네,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준비된 예배, 토요일 날 내일 주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리고 주일날 너무 바쁘면 제가 토요일날 대청소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찍 왔어요. 예배 전에 다 청소를 했어요. 이 준비된 예배예요. 예배당도 청소하고 또 목욕도 하고 또 몸도 깨끗이 하고 정성껏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예배 전에 기도도 하고 또 잘못 지은 거 한 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 마음 정리정돈도 하고 또 우리는 주방에서 또 우리 성도들을 맛있게 대접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일주일 전부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음식도 정성껏 준비해야 음식도 맛있고 대접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준비 자세, 이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 기도 생활, 봉사, 헌신, 헌금,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예배, 이 믿음의 제물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에녹이에요. 이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에녹이 60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 위에 있지 아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동행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에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에녹이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에녹이 그곳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서 일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심을 믿었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이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상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상을 받을 때 학교에서 여러분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요, 졸업식장 때요, 상을 주려고 이름을 불러서 찾아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와서 앉으라고 그래요. 상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천당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천당에서도 제일 가는 상을 받겠다는 믿음이니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충성스럽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결과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상장 받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왜 부르실까요? 상을 주려고. 그 날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동참하여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온갖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그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세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신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경고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물바다, 물천지로 만들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노아를 부르더니 120년 후에 내가 세상을 물바다로 만든다. 이 세상을 심판하니 노아야,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라. 배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큰 배를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야, 내가 120년 후에 큰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그 심판을 준비해서 너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말씀하신 거예요. 1년 후도 아니고 12년 후도 아니고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식구들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가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때 배를 짓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찍는 도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도끼도 없어요. 톱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 엄청난 배를 120년 동안 찍을 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야, 이 여름에 이 햇빛 아래서 무슨 산꼭대기가 배를 지어? 너 노아 제정신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이 다 있어. 아니, 그냥 이 바닷가에다나 이 강가에다 배를 지어도 어려울 텐데 세상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저 미친 정신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세상 사람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노아만 그런 줄 아세요? 부인, 노아의 자식들이요, 같이 아버지를 도와서 그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어요. 저 미친 노아. 아이고, 참 세상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어 갑니다. 야, 아들아, 내가 너무 힘이 딸린다. 너 나무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유, 아버지 참 이상해. 아버지 무슨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덥고 그런데 배를 그러지 않고요. 예, 아버지 제가 가지고 갈게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또 며느리, 손자도요. 다 그 할아버지 하자는 일에 힘을 모아서 배를 만들어 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도 한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서 120년 온 가족이 수고하여 배를 다 만들어 놓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늘에서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땅에서는 샘이 터져서 삽시간에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더니 강이 차고 넘치고 세상에 산이 중턱까지 물이 올라오고 그 높은 산이 점점 물이 올라오고 세상에 산이 다 물에 잠깁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배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니까. 노아의 가정,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해서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노아의 가정을 살려서 다시 세상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120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고 경외함으로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나가는 것을 볼 때 그 자식들은 힘들고 고달팠지만은 그 아버지의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서로 협력하였고 가족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가족들에게 유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어서 집을 잘 짓고 살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늘 장막 안에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저 멀리 있는 천성을 바라보았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이것은 모험 신앙이라고 말도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다 망해도 좋다, 믿음이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내 친척 본토를 버리고 떠나래요. 그것도 75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고향의 생각이 더 나요. 고향을 그리워해요. 왜? 고향에 있으면 나중에 힘없을 때 서로 이루도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나눠도 먹고 의지도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우상을 만들어 살던 그 자기의 직업도 바꾸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 직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천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사실은 천막이나 아파트나 주님이 오셔서 가면요 똑같아요. 다 놔두고 가요. 천막도 놔두고 가고 아파트도 놔두고 가고 빌딩도 놔두고 가고 아주 좋은 펜션도 놔두고 가고 다 놔두고 가요.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천국 갈 때 살아있는 동안 그냥 좀 편하게 살고 주의 일하면서 살고 형제들끼리 우애하고 살고 같이 잘 먹고. 이 사촌이요 참 좋은 거요. 오늘 오신 세 분 사촌인데 너무너무 좋아. 사촌들끼리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서로 가서 축하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 박수도 쳐주고 막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이게 사촌들이 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서로.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애가집도 서울에 있고 우리 딸들도 서울에 있고 아들도 서울에 있고 제 2의 고향이 서울이에요. 다 저기 전라도에 집을 놔두고 다 놔두고 서울로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떠나라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야, 이 목사 고향으로 와라. 고향으로 가라. 친구들이 아이고 고향으로 와. 성경에 고향 가서 별로 대접받는 사람이 없어요. 주의 종들이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천대받았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딱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의 일 때문에 울거나 웃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갖 불편, 고생, 불평, 원망들이 민물같이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주위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의 이 변화에만 신경 썼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저 멀리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실 때 오늘보다 더 뜻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암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사라의 경우인데 아브라함의 아내이죠. 나이는 90세나 되었고 출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사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아이를 해산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사라가 희망을 잊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이 출산의 능력을 얻었으므로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비록 단산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잊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던 사라에게 이 출산의 능력을 회복해 주셨듯이 잃어버린 우리에게 믿음으로 능력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새 출발의 달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셔서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이 회복의 은총이 생활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능력 있는 믿음만이 성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24편 8절 말씀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필요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시면은 풍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입니다.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 맺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나순자 집사님이 이제 탄력을 받아서 많이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아무나 삼는 건 아니에요. 막 몇천 명이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선별해서 제자는 12명밖에 안 됐어요. 수천 명이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특별한 상이 있어요. 특별한 상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다 저도 부르고 여러분도 부를 거예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의 하는 일은 전도입니다. 성전 잘 짓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짓는 거고요. 구제하는 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전도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성공해서 그것도 전도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집을 주면은 내가 구역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집 없고 어려울 때요. 옛날에 믿음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집을 주시면, 아파트를 주시면 서름도 안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기도도 못 하겠고, 옛날에는 기도 생활을 참 뜨겁게 했어요. 막 골방에서도 막 기도하고 새벽에 자기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 소리가 나가니까 하나님 내 집을 주시면, 우리 교회를 잘 지으면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열기가, 기도의 이 열정이 식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어요. 없다고 입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준비해 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달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어요. 달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말 않고 있어요. 달라는 사람에게 주지 말 안 하면 안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합니다. 아프면 의사한테 가서 아프다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의사가 와서 찾아가서 치료해 줍니까?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그러면 제 손을 딱 얹어. 아버지 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혼자 기도하셔도 돼요. 또 목사님이 오셔서 꼭 기도해 주면 낫겠다, 내 병이 낫겠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의 종, 예수님의 종이 와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 나도 기도하지만 나을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저를 부르시면 돼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야, 이 기도는 목사님이 와서 꼭 기도를 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전화하세요. 그러면 사모하고 같이 가서 기도할게요. 네? 사모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러 갈게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픈 분은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되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로마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의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이 새해에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저들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